어떤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부임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얘기예요. 정말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부임을 했었는데 그 부족의 마을에 갔더니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꾀죄죄한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몇 달 후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족들을 위해서 뭘 좀 할 게 없는가 생각하던 중에 미국에 파송한 교회에 연락을 해서 미국에 흔해 빠지고 너무너무 넘쳐나는 물건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몇 달 만에 미국에서 물건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구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들. 크리스마스 앞두고 선물로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들 전부 불러다가 정말 꾀죄죄하기 이를 듯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전부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 나는 샴푸로 머리를 다 감기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성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세상에나 그 꾀죄죄하던 아이들이 미국에서 온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켜놓고 샴푸를 해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냄새도 좋고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들을 보내준 미국의 교회에 감사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 봤습니다. 선교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웬일이에요? 어젯밤에 사자가 마을에 들어와서 아이를 잡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탄자니아, 케냐, 마사이 마을이랑 다 다녀왔어요. 선교하러. 제가 멤버 케어 담당이기 때문에 가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마을에 아무리 맹수지만은 밤에 사자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간 일이 없었어요. 왜? 본능적으로 맹수들은 사람의 냄새를 두려워한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고 향긋한 달콤한 냄새가 난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를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 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하지 말라.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있지만은, 미션은 하지만은 우리 삶에 미셔널하지 않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교에 대한, 삶에 대한 우리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빛나는 삶을 보고, 나의 빛된 삶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게 미셔널 라이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날 사자가, 제가 싱가포르 ACTI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바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선교하지 마셔요. 선교사가 되셔요. 선교지에 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셔요. 우리 삶이 실천 이전의 존재가, 자아가, 자격이 신분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신분이 회복돼서 권세가 나타나고 권위가 나타나고 표징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열매가 있고 향기롭고 빛나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은 사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사인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봉걸레 자루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부 예배는 제가 걸을 겸 저 뒤로 갔어요. 가서 이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는데 얘가 부들부들 떨어요.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들 사이에 처박혀 있었는데 오늘 선택을 받았다고.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주의 종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을 월십하는 자리에서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할렐루야. 선택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가슴에 내 이름을 새겼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능력 좀 떨어지면 어때요? 스펙이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그분 건데.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분.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도 아론의 지팡이처럼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롤모델, example이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선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60억 인구 가운데에 1200만 명,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600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600만에서 1200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예요. 막스 디몬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에 보면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세계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계적인 민족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왜? 이 세계 최강 성공 집단 유대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유대인 인명록이 있는데, 와, 인류 역사에 학문, 종교, 철학,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교 쪽으로 보면 뭐 베드로 뭐 수록했잖아요. 바울, 이사야. 그래서 헝가리 집시촌에 가도 이분들 이름 딴 사람이 수록했어요. 그래서 종교, 철학, 예술, 문학, 경제, 정치, 심지어 스포츠, 연예인, 또 세계적인 뉴스의 기업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한가를. 노벨상의 32%를 받았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0.2%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서 막스 디몬트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2000년 역사 속에서 민족 존폐의 위기, 민족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6번에 걸쳐서 겪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누구라도 잘 아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론 문화의 이교도 제국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페니키아 전부 다 제국들입니다.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던 제국들이에요. 그 제국들은 전부 다 다신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 유일신 사상을 지켜냅니다. 요만큼도 동화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 이집트에서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화입니다. 페르시아가 떠난 자리에 그리스 로마라는 두 제국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헬라화가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를 필두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헬라어를 쓰고 헬라식 머리 스타일을 하고 헬라식 옷을 입고 지금 미국화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헬라가 지나간 곳마다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했던 지중해 중심의 모든 나라는 전부 헬라화되고 말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를 써야 지식인이에요. 주류에 들어가요. 마치 영어 쓰고 그러는 것처럼. 세 번째가 디아스포라입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죠.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 군인 타이터스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 없이. 민족에 없어질 수 있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유대인으로 살아남아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세계로 흩어졌다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아남았을까요? 글쎄요. 오직 유대인만 그랬습니다. 네 번째 도전이 7세기에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의 도전입니다. 단 100년 사이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중에는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이슬람화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경제, 문화, 수학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면서 유대인으로 살아남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세 1500년의 암흑기입니다. 캐톨릭이 지배했던,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했던 중세교회가 암흑시대로 이끌고 갔던 그 시대에도 유럽에 살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남아서 동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의 끔찍한 홀로코스트, 나치즘, 파시즘에 의해 가지고 전체주의, 국가주의에 의해 가지고 600만 명의 학살주는 그 속에서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남아 1948년 5월 14일 지중해에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4시에 텔라비브 광장에서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이 건국 선언문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서 눈물겹게 읽을 때에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가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마른 막대기로 있던 그들 속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역사가들이 누구라도 인정하는 최소한 엄청난 6번의 끔찍한 도전 속에서도, 경랑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 2000년 동안 내가 살고 있던 데를 뜬금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이래. 자기 땅인 근거를 대리니까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러고 뺏어간 게 이스라엘이에요. 무섭습니다. 이정신. 오늘 설교 제목이 살구나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짝 마른 다 죽어버린 이 나무에서도 이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왜? 전능자의 손에 있으니까. 왜? 전능자의 것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창조 그분이 손에 잡았으니까. 아멘. 그분의 임재 앞에 둘 때 그것이 가능. 이게 유대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그분의 선택받았어요.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선택, 소명,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바짝 마른 지팡일지라도 언젠가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내 삶의 표적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일지라도, 소년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만도 못한 그런 수입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일지라도, 감옥에 빨과 벗겨서 처박혔던 요셉일지라도,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고 완벽하게 죽어서 돌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일지라도, 그날 때가 되면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표적, 기적이라고 하네요. 오늘도 표징이라고 하는 본문 번역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은 뭐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 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사인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인을 드러내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예요.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나한테 무슨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미셔널 라이프는 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삶. 그건 사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놀라 자빠질 일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멘. 왜?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노래에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아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조차도 그날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 정신이고, 이게 구약 정신이고,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자부심, 그 가치. 그래서 내가 귀하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값주고 샀나니,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거고, 나를 팔려가는데 다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손에 나는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간수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내 앞에 홍해가 있은들 그분이 일하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구나무 이야기로 말씀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구나무가 묘목이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묘목시장에 나와 있는데 날씨 노인 한 분이 쭉 나무를 둘러보더니 그 많은 살구나무 가운데 자기를 고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인자하시고 선해 보시고 좋아 보이신 분이에요. 아이고 내 인생 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를 살구나무를 데리고 가더니 아주 기름진 과수원, 걸음도 풍성하고 물도 많은 바람도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심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 그 어떤 과수원의 나무보다도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좋은 주인한테 선택받았네. 기대가 부풀고 꿈이 생기고 희망에 빛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자라서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내 주인께 보답해드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쑥쑥 자라고 드디어 3, 4년이 되시 열매 맺힐 해가 됐어요. 봄바람이 불을 때 올해는 나의 해가 될 거야. 그래서 봄을 기대하면 올해는 꼭 열매를 맺히고 이제 1년, 2년, 5년 지나면 나는 정말 향기로운 꽃, 정말 풍성한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꿈이라 그래요. 소원이라 그래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미국 오셨죠.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주말에는 부목사 역할을 하면서 정말 교회 잘 섬겨야지. 이런 꿈이 있어. 그래서 왔어요, 미국에. 근데 어느 날 올해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주인 분이 농장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큼성큼 자기한테로 걸어오는 거야. 다른 나무들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다시 역시 나는 선택받았어. 자기 앞에 오더니 자기를 쭉 살구나무를 보더니 양쪽 나무 사이에다 가랑이 사이에다 나무를 놓고 살구나무를 놓고 양쪽에 두 발을 딱 버틴 다음에 세상에 갑자기 살구나무를 쑥 뽑아버리는 거예요. 묘목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거 뭐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죠.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해석을 잘해. 이렇게 좋으신 선하신 사랑 많으신 내 주인께서 설마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 더 좋은 곳에 이식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더 크게 자라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나를 보낼래나, 어떤 자리로, 농장에 저쪽이 좋았는데 절로 보내실라나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춤에서 손도끼를 꺼내던 시퍼런 나를 가지고 뿌리째 밑동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해석을 좋게 해요. 여러분 해석 잘합시다. 아멘? 해석을 해. 맞아 접붙이기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인이 또다시 손도끼를 가지고 살구나무 잎사귀를 착착착 뜯어버리더니 그 다음에 잔가지를 착착착 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지 나한테? 그런 다음에 껍질째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든 나무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날아가는 새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깔깔낄낄 웃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도대체 왜 이런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좋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서 햇빛 속에 내놓고 말리기 시작해요. 2, 3일 햇빛 속에 말리더니 그 다음에는 그늘에다 두고 말리기 시작해요. 매일 아침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고 나면 절망했습니다. 자기 꿈을 깡그리 포기했습니다.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나는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인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나를 인생을 이렇게 짓밟는 거야. 그런 적 없으세요? 빨가 벗겨져서 모두들 앞에 알몸뚱이를 드러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개척교회 하느라고 보험도 없었어요. 의료보험도 없었고 자동차는 풀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것만 해주는 거여가지고요. 근데 또 나를 교통사고를 낸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24살 미국 아가씨였어요. 그 당시 캘리포니아는 보험 없이도 운전이 가능했어요.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기가 막히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려면. 보험이 없고. 그 당시에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Valley Medical Center라고 해서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시립병원에 세상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시립병원에는 시립대학교 산호제 시리 칼리지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오는데, 해필이면 저를 갖다가 실습 대상으로 삼았나 봐. 물어보더라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인지 알거든. 제가 얘기해갖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아이들 실습 교육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또 뭐 성경 가르치라고 그러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요. 또 얼굴이 화끈해질라 그러네요. 주사바늘 찌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저도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스러워요. 소변 줄 꽂는 실습을 하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면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변 나오도록 하는 것을 소변 나오는 곳에다 꽂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이 시범을 보여요. 나한테다가 빨가 벗겨놓고. 그리고 간호대학교 학생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그걸 해요. 지금도 얘기하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허락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거 할 거라고.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힘들고 그랬지 뭐 목사니까 이것도 나의 희생이고, 그때 은혜를 엄청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감사했거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짝 말랐을 때의 표징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전능자 할렐루야. 완벽하게 죽었을 때 부활해야만이 그 부활은 참 부활인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바로의 지하 감옥의 그 깜깜한 곳에 소금국에 멀건 죽 먹는 그 자리까지 가서 총리 대신이 돼야만이 그걸 표징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그 민족으로 내팽개졌을 때에 1948년 5월 14일에 벤구리온의 선포가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총리 대신으로 쓰기 위해서, 살았음을,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빛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깜깜한 밤으로 내동댕이 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고 나면은 나중에 지팡이로 쓰임받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은 빨가 벗겨서 그나마 아론의 손에 잡혀가지고 다닐 때
내 꿈은, 내 야망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주인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는데 주인의 꿈은, 내 꿈을 야망이라 그래요. ambition, desir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은 보여줘야만 보는 거예요. 아무리 텔레비전을 갖고 있지만 방송국에서 전파를 안 보여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 그래요. 텔레는 멀리서 오는 거고 멀리서 보여주는 거니까. 비전은 보통 많은 분들이 비전을 자기 꿈을 갖다 막 비전이라 그래. 네, 목사님 저는 비전이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자기 꿈이 하나님 꿈 아니에요. 제가 집시총 간 거는 비전이에요. 그러나 미국 건너올 때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야망이었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나면은 많은 열매를 맺히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포기했어요. 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묘목시장에 사가지고 농장에서 키운 거는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팡이로 쓰려고 그랬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분 보셔요. 뭘로 봐가지고 여기 앉아 있겠냐고. 안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 목사님은 꿈이 뭐였는지 모르겠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원망, 불평, 하나님 내 꿈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이건 롤드십을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사는 것에 감격을 하고 감사했어요. 주님 쓰임 받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가 된 다음에. 근데 세상에 지팡이로만 데리고 다니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았는데 어느 날 모세라고 이름하는 분이 각 지파의 모든 두령들의 지팡이를 모으더니 묶는 거예요. 아니 또 뭐 어떻게 댕겨. 지금까지 난 지팡이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묶어서 또 화목으로 쓰는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성전, 성소, 지성소 그 은밀한 깜깜한 곳 증거계 앞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빨가 벗겨져서 바로의 지하 감옥에 던지워지듯이 깜깜한 곳에 때로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도 이 찬양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 맙시다. 어두워도 그분이 끄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빨가 벗겼는지, 왜 나를 그나마 지팡이로 쓰더니 또 여기다 집어 던지는지 어둠 속에다가. 새벽이 가까울 즈음이었어요. 살고 나면은 마른 막대기지만은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온 몸에 봄바람과 같은 따스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 농장 그 기름진 물기 촉촉한 땅에 굳건히 섰을 때 봄이면 올라왔던 그 물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온몸을 그 생기가, 그 물기가 생기,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다귀 생기가 가니까 일어났잖아요. 물기가 올라오더니 옆구리가 근질근질해져요. 정갱이가 근질근질해져요. 등짝이 근질근질해지더니 톡톡 우음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잎이 나기 시작해요. 새벽 미명이 되자 그 잎사귀 끝에 향기로운 아몬드 꽃, 살구나무 꽃이 연분홍색 그 꽃 찬란하게, 그렇게 내가 꿈꾸었던, 내 꿈을 갖기를 원했던 그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멋진 꽃을 펴서 열매 맺혀야겠는데. 그리고 아침 해가 쑥 떠오를 때에, 증거계 너머로 아침 해가 올라올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 비전을 이루면요, 내 꿈도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요셉의 꿈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내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면은 내 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져 봤자 meaningless, useless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 때에 당연히 내 꿈도 이루어지. 이게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위대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꽃이 피고 아침에는 열매가,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왔던 모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대적했던 고라의 자손을 대표해가지고 11지파의 눈들이 역시나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한 게 맞네. 역시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게 맞네. 역시나 선택자는 다르네. 할렐루야! 이게 미셔널 라이프예요. 노력하지 마셔요. 미셔널 라이프 살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또 역설적인 얘기합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면 무화과 나무가 됩니까? 엉겅퀴가 포도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면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결론 짓고 마치죠. 살구나무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살구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꿈은 야망이다. 예수 믿으면 꿈이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살면 내 꿈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살구나무는 늘 농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어떤 것인가, 어떤 회사, 어떤 학교, 어떤 포지션, 농장을 항상 관심을 갖고 농장만 좋은 곳에 뿌리 박혀 있으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meaningful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역시도 농장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정신은 농장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누군가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주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시다. 농장 말고. 오늘부터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봅시다. 아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밸리 메디컬 센터에 간호대생 앞에서 빨가벗겨 있을지라도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도 부르면 일어나요. 돈 없다고 걱정 마셔. 돈으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5,000불 갖고 저 미국 왔어요. 1990년대. 그리고 한 번도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잘 살아요. 농장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제자들은 이 많은 수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맨날 농장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거부터 생각해요. 주님 손에 있으면은 돈 없어도 괜찮아요. 5병이어도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아멘? 살구나무는 농장이 아니라 주인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유대인 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손자 증손자 5대 10대가 죽을지라도 2000년이 지날지라도 찬란한 깃발로 지중해를 향해서 펄럭일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 정신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인 걸 믿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 잠재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이미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말라있지만은 근질근질할 날이 올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살구나무가 이렇게 된 걸 통해서 유대인 정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구약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 정신의 핵심이 뭘까요? 딱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선민의식. 이건 의식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끊임없이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들이 지금도 뉴욕 거리에서, 런던 거리에서 까만 모자를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왜 할례를 해요? 선민의 표징, 사인으로 그러고 다녀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택받았다. 누구에게? 전지전능한 그분에게. 그래서 우린 다르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래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왜? 난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임금님의 왕자가 되면 다르게 살잖아요.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은,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비서실장이 되면은 다르게 옷을 입잖아요. 언행심사가 다르잖아요. 얼굴 표정 관리를 하잖아요.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빛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바뀌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율배반이 되고 위선적인 것 같고. 끊임없이 난 노블, 나는 귀족을 넘어서 왕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 의식을 심어주면은 자동으로 행동거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을 죽으라고 지켜.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줍니다. 선민의식. 두 번째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입니다. 임재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임재.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자, 아론의 지팡이, 그러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이 말라비 틀어졌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됐죠? 아까 읽었죠? 이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니라. 할렐루야. 선택의 표징이에요, 이거. 그래서 선택받았다는 것, 이걸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민의식을 끊임없이 고취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표징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받았지만은 그동안에 아론이 그렇게 오래 들고 다녔어도 그런 표징이 없었잖아요. 그냥 지팡이였지. 근데 왜 그날은 그런 표징이 나타났죠? 정거궤 앞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둔 겁니다. 왜 예배가 소중해요? 왜 아이들 교회 꼭 데리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나와서 앉으시라니까. 애들 키우고 데리고 나오라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내가 안식일 지킨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사람 중심 예배가 됐어. 그래서 오늘 예배가 좋았어, 나빴어. 예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또 심지어는 쌈박했어. 엔터테인 합니까 우리가? 예배는 월십입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말았다 사실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정말 나를 드렸다. 할렐루야. 임재 앞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두니까 그분이 역사하는 그날 병아리도 21일을 둬야만이, 엄마 품속에 21일을 달걀을 둬야만이 병아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내가 평생 3대째 믿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 유대인 정신을 아직도 몰라서 그래. 2000년을 기다렸다니까. 2000년. 근데 우리는 겨우, 자기 당대도 아니야, 조금 해보고서 안 되면 포기해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분께서 2000년이면 이틀 지난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의 세계관은, 인생관은 공간적으로는 우주를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한 영원을. 이런 인생관을 갖고 삽시다. 아멘?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래, 내 당대에 안 되면은 내 후대에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썩어 문드러져 거름더미가 되면 거기서 씨앗이 올라오겠지. 왜? 생명이 있으니까.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선면의식, 이것이 의식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기, 이건 행동 실천입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앉읍시다. 아멘. 예배 참석합시다. 갈수록 이제 SNS 이런 온라인 이런 것이 되니까는 이제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옵시다. 내 당대가 아니면은 후대라도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3, 4대, 5대, 10대 예수 믿고 잘 되는 집안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내 후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씨앗이 되고 걸음이 됩시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찬양으로. 오늘 또 주보도 보니까 좀 주보 이렇게 잘 만들어요. 꽃으로, 음식으로, 식사 대접으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로 와서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집순에 가 있는 제가 뭐라고? 힘든 돈 벌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눈물겹게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여러분의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될게요. 저만 보내놓고 선교사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미셔너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있는 그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살아냅시다. 아멘. 오늘 주님이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매일을 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들여다보셔요. 꿈틀거리지 않아요? 생명이? 힘이 나지 않아요? 손끝에? 어깨가 들썩이지 않아요? 그분의 기운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싶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무섭지 않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나면 그래야 돼요. 주님, 마른 막대기면 어떻습니까? 내 뱅크 어카운트에 500리어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썩은 냄새가 진동한들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습기 찬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감옥인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 그런데요, 주인이 아니라 농장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보험 들고 수입이 이만큼 되고 애들 저만큼 컸으면 걱정 없을 거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주인과의 관계 더 깊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진행하십니다. 소리 안 내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